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카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녀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훌륭한 인격자로 길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품에 안아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행동으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 교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육과 양육에 더욱 힘쓰며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늘의 권세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리오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영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또 한 곳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어린아이 다음 세대죠. 교회 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받고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해요. 먼저 이 문장을 여러분 잘 좀 한번 보세요.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자 공포의 대상이다. 이게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 꺼주세요. 그리고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짓뭉개기도 한다.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다. 가정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곳이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그걸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부모가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아서 잘해줍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자녀에게 다 퍼붓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야.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만 해도 교회에서 온갖 것으로 다 치장을 합니다. 저의 속 내용을 여러분이 몰라요. 설교할 때 이것으로 다 치장하고 신방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가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가정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것이 가정이다 라는 겁니다. 영유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어요. 목사님, 자녀는 어떻게 키우셨나요?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후회스러움만 남습니다. 목사들 가정이라고 천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타락하고 가장 많이 자녀들이 탈선하는 데가 어디냐? 목사들 가정이에요. 왜? 이중적이거든요. 한 통계 조사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그런데 불행하다? 글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총 83%가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안 해요.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정이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모든 가정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 한 가지씩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런이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가정의 미래는 어둡다는 거예요. 희망적이지 못하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이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잘 되겠지.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부부의 위기가 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에 단절이 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가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가정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평범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단순 명료한 법원을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먼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복종은 강압적으로 찍어 누른다, 힘으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남편분들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면 빨리 생각을 접으셔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되는 게 없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두다, 예속시키다, 정속시키다. 원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남자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확인을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아직도 저 남자가 나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거보다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 나의 목숨을 던지고 그런 사람에게 나의 열정을 투자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해요, 아래에 두다, 예속시키다, 정속시키다.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가정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는 남자들은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능인 폭력성이 나옵니다.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왜? 나를 가정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복종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가정에서 폭력성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만만하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은 서로 견제합니다. 나의 투정을 받아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만만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내예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것을 폭력성으로 가정에 내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성분들, 남성들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하면 끝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인정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감정들이 다 사라져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대장이야. 우리 여성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집 대장이야.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번째, 존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수년 지나면서 여성분들은 남성화되어 갑니다. 남성들은 여성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가정에서 큰 소리 치는 남편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아내와 제가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점입니다. 별말 아닌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들을 때 저는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언어의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존중받기에 충분합니다. 가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이 복종하라는 것은 남자를 먼저 존중하라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남자들은 단순성이 있어서 그냥 무장해제가 돼요. 뭐냐? 당신이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요, 남자들은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공격성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잘 안 되죠?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종의 의미.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인정하고 존중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남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여성들의 기분을 잘 알아서 맞춰줘라. 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복종하는 게 더 쉽지 여성들의 기분을 알아서 잘 맞춰준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게 이 부분 같아요. 여성들은 네 가지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역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여성들은 강압을 받아왔습니다.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애둘러서 표현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버릇없다. 그게 유교적인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걸 잘 알아들어야지 돼요. 당신 배고프지? 당신 배고프지? 그 얘기는 자기가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 저 옷이 참 예쁘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분들 옷 사달라는 소리예요. 이게 역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쓰레기 봉지가 꽉 찼네. 남자분들 무슨 소리예요? 빨리 갖다 버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주책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 화 안 났어.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남자분들, 아내들이 화났다는 뜻이에요. 네? 당신 마음대로 해. 좋아, 마음대로 해. 이중적인 언어예요. 역사적으로 억압되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했다가는 먹구름이 낍니다, 가정에. 또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남자는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공감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나 요즘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남자는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약 먹어, 병원 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공감, 몸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이걸 원한단 말입니다. 아내가 김권사를 흉을 봅니다. 그 김권사 있지, 막 흉을 봅니다. 옆에서 듣고 있었던 남편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남자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여성은 공감이에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편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살아. 김권사랑 살아. 이게 바로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남자분들 좀 배우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뇌의 구조가 하루에 4만 단어를 쏟아내야지, 그래야지 잠잠해집니다. 4만 단어. 근데 남자분들은 거기 반의 반.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요. 뇌의 구조,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측면도 남자와 여자가 좀 다릅니다. 남성분들 좀 배우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만든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은 땅이에요. 땅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땅에 관심이 많아요. 자동차, 집, 소유하는 거, 일, 승부욕, 이게 관심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의 갈비뼈로 재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관계성에 있어요.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합니다. 남성들은 승부욕, 땅의 것이 강해서 막 그냥 어디가 부러져도 막 하는 거예요. 다리가 뚝 부러졌다 그러면요, 여성들은 관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멈추고 함께 달려들어서 이 친구를 들쳐업고 병원에 뛰어갑니다. 근데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참 재밌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다쳤어? 빨리 밖으로 내보내. 그리고 자기들은 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관계 중심, 사람 중심.
남성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분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의향이 없습니다. 지금 무랑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고추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계속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뒤따라다니면서 살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백화점 가서 옷 살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옷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 이 옷 이쁘다, 참 좋다. 남자들은 안 살 거면서 왜 이렇게 하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여성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지만이 평범한 가정이 만들어져요. 비로소 평범한 가정 만들어지죠. 여러분, 막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그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배우는 학습자. 완벽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부모도 함께 커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빠지기 쉬운 5가지의 덫이라고 하는 비키 홀프의 그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가 간섭하는 것,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모면, 그리고 헌신, 자녀 다 해주는 거예요. 불안, 자녀에게 맡기지 못해요. 착각, 내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 여기에 함정에 딱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거듭나기 위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 관계를 회복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컸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지금 이미 틀어져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게 힘든데요, 여러분, 아직 그런 자녀가 내 가정에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를 했었던, 그리고 제가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복수당하는 부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통제했습니다. 부모 말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들 잘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항거합니다. 대듭니다.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사회가 잘못돼서, 학교 교육이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자녀의 원인은 당신이다. 부모다. 부모가 복수당하고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어떤 가정 보면 가난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줬던 것은 가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학원 제대로 한번 보내지 못했습니다마는 부모가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무슨 교육학, 철학 단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자녀가 보면서 배웠습니다. 부모가 스승이 됐던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고 아팠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어머니 홀로 계시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교회가 남편 되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자녀의 그 짐을 지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중에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몇 분인데 그 중에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 형제가 7명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는 40살 때 7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7명의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회고록, 나중에 그분이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을 가르친 후에 꼭 기도하셨다. 아침에는 우리들에게 햇빛처럼 명랑하고 기쁜 얼굴로 대해주셨다. 특별한 거 있어요? 기도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자녀들을 아침에 맞이해 주었다. 요한 웨슬리 어머니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거기에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자녀들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왜 슬픔이 없겠어요?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 인상 쓰지 않고 화풀이하지 않고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을 좀 더 제가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교회, 공동체, 가족, 그래서 우리 가자체육교회를 가족 공동체, 이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의 목회가 묻어있고 저희 목회 방향성이 이 안에 있고 저희 목회적인 철학이라면 철학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여쭙고, 제가 쇼맨십이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교회 토대를 이루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 토대가 없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지 못합니다. 제가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손잡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토대가 안 되면은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저 4층에서 당회를 하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 나고 그릇 깨지는 소리 나고 막 서로 긴장하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서로 째려보고 그러면서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자녀들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모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 안정감을 찾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밥을 먹고 생활 현장으로 다시 나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만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얼굴, 성격, 사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어갈까요? 신비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살아온 과정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그리하면서 든든한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사랑합니다, 포옹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공동체 이 밑에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사랑이 흘러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막 시끄럽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왔다가도 방문 꽝 닫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가출해버려요. 똑같습니다.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가 깔아놓은 이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너는 아직 내 맘 모른다. 장가 가서 새끼 낳아봐. 그러면은 그때서야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인천으로 단독 목회를 나온다고 하니까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은 뭐냐? 김 목사는 아직 나를 몰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몰라. 가서 교회를 섬겨봐. 양들과 함께 지내봐. 그럼 그때 알게 될 거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서야 어머니가 해주셨던, 스승이 해주셨던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너 결혼해서 새끼 낳아봐. 새끼 나면은 내 마음 알 거야.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새끼 낳아보니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그분들은 자기 진액을 짜내시면서 이제는 낙엽이 다 떨어지시면서 어느 사이에 고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요. 왜요? 이 고목 밑에서 자라던 새싹인 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거목이 되어가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이구나. 그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손에 흙이 한 번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농사 지시면서 고목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너희는 흙 묻히지 말고 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러면서 거목으로 키우시는, 그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야 스승님의 이야기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목회해봐. 성도들 한번 가서 섬겨봐.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고, 그런 사이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장로님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고목이 되셨어요. 낙엽도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진액을 먹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거목으로 지금 커가고 있는 거.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고목이 되는 그 사이 우리 자녀들은 그 시골을 넘어서서 청주로, 그리고 청주를 넘어서서 한국으로 그렇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그것을 보시면서 고목이 되셨던 부모님은 그냥 좋으신 거예요. 49년 전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피땀 흘려가면서 교회를 그렇게 일궈 가시면서, 그래 다음 세대인 너희들이 좀 더 크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또 헌신하시면서 다음 세대인 너희들이 인천을 넘어서 세계적인 자녀로 된다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보시면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 이렇게 말씀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로는 하늘의 복이요 아래로는 펑펑 솟아나는 샘의 복이 일어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샘의 복. 왜?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고목되어서 아버지를 키워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목이 되셔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연로하시고 하셨지만은 그 밑에서 자란 새싹인 죄가 그분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목이 되어가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번성하는 가문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 고목 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행 먹고 자란 우리 여기 계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분들보다 더 큰 교회 이뤘고 더 큰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행 먹고 또 그 밑에서 자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여러분은 고목 되셨지만 이분들이 거목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점점 우리는 고목으로 가지만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세계적인 자녀로 나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가면서 더 번성되어지는 그러한 가문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느새 고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밑에서 진행 먹고 자랐던 새싹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100배는 더 훌륭하게 되었군요. 그거 보고 억울해하는 부모 하나도 없고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고목이 되었습니다. 점점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시고 낙엽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의 기도, 사랑, 넓게 깔아준 그 마당에서 뛰어노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는 더 큰 거목이 되어 갑니다. 그것 보며 우리 할 역할 이제 잘하고 있구나, 됐다, 기뻐하는 우리 귀한 부모,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당 잘 깔아주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네. 교회 생활 말씀드릴게요. 하잣몸이라고 해서요, 12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자 영상이 다 만들어서 띄웁니다. 한 3주 정도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보내줬는데 그건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요, 그 정도 3주 동안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우리 가져질교를 치면은 그 영상이 떠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놨잖아요. 그러면 12시에 되면은 그 영상이 띵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그걸 보시기만 해도 기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영상이 좋았는지요, 참 좋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도다. 보기만 해도 기도다. 네, 꼭 보시기 바라요. 해바라기 청춘대학 사랑나눔 행사인데 화요일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 200명 정도 우리 교회들 출석하셔서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가 잘 섬겼어요. 그분들은 다른 남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고요. 우리 교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의식을 갖고 우리가 해나가야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드라이브 수루 그런 형태예요.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반별로 우리 교회 마당으로 오시게끔 했어요. 교회 터전 한번 밟도록 하자. 담임 선생님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가서 인사하고 그분들 손잡고 그래 하면서 우리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예요. 이것을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결혼 광고입니다. 사랑목장 1구역 이혜진 씨와 허옥희 집사님의 장남 이상민 군과 최현애 양의 결혼식이 29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전주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랑목자장인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주부가 있죠? 2장인데 안에 있는 것 빼시면은 이것은 전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이름이라든지 헌금된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도지 하나 만드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보를 이왕이면 전도지로 활용하자 이런 캠페인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건강한 교회를 주변에 주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우리 2층에 가면은 교회 안내 브로셔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뭐요? QR 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영상이 딱 뜹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생활 성도의 교제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국가보다 더 앞장서서 방역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런 때 그래도 하나님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찬양이 믿음이 점점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더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기쁨의 마당을 깔아주고 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커지고 그들이 담을 넘어서 인천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는 사이 우리는 낙엽 떨어지고 진액이 없어지는 고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보며 만족합니다. 더 그러한 가정으로 교회로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중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그들 기업들 속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세계 선교헌금,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당헌금, 지역을 생각하며 사회복지헌금 각가지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재정에 복을 주셔서 물질 없어서 교회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